저는 오늘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합화 같은 신부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은 노래 중에 노래 혹은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아가서는 이 미성년자들은 이 책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만 이 책을 읽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많은 사랑의 진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러한 책을 읽어도 얼굴에 무슨 어색한 표정이라든지 얼굴이 뜨겁지 않지만 이게 100년 전에 이 책이 있었다고 봅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런 책이 있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0년, 2000년 전에 이 책이 있었다고 보면 그때 당시 이 책에는 굉장히 낯부끄러운 언어들이 많고 그리고 진한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 있어서 이 책은 청소년들은 읽지 못하고 이제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야만 이 책을 읽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왕자가 살았죠. 그 예루살렘 왕궁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자가 살았는데 그 길르앗 산지 마을에 시골뜨기 처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처녀도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품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학문이 특출하다든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논밭을 메우고 있는 그 처자였죠. 그런데 그 처자도 요즘 말하면 콩쥐 팥쥐처럼 아주 어머니로부터 또 오라버니로부터 미움을 받고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느라고 산지마을이니까 포도원을 많이 꾸몄기 때문에 오라버니 포도원도 지키고 자기 포도원도 지키고 그래서 날마다 그 산지마을에 올라가서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얼굴이 얼마나 새카맣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계달의 장막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요즘 좋은 화장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햇빛을 그대로 맞았으니 얼마나 얼굴이 새카매졌겠습니까? 또한 그 산지마을의 지중해 해변에 그 바람이 휙 불어올 때 얼마나 그 태양볕에 얼굴이 탔을까 하는 생각도 하나 해보는 거죠. 그렇게 못난 여인, 얼굴조차도 새카맣고 볼품없는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산에 가서 자기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는데 허리를 펴서 땀을 식히느라고 허리를 펴서 보니까 저 울타리 너머에 한 목동 한 사람, 아주 준수한 청년 한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그 목동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목동은 예루살렘에서 온, 요즘 말하면 한양에서 온 아주 얼굴도 희멀건한 아주 멋진 그런 그 남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윤사마 정도 되겠죠. 아주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언어라든지 그의 모든 품위가 아주 왕자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둘이는 사랑을 나눴죠. 서로 진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내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그 남자가 자기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남자에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나의 사랑에 당신의 주소는 어딥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남자가 자기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말하기를 혹시나 당신과 내가 헤어지는 일이 있거들랑 내가 반드시 금이 환영할 테니까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당신은 꼭 나를 기다려 주시오.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꼭 나를 믿고 나를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서로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뭐라고 아내를 칭찬하냐면, 나의 신부여, 당신은 저 가스밭에 백합화 한 송이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스나무에 백합화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가스밭에 파란 가스나무에 하얀 백합화 한 송이 쭉 올라와서 여러분 그 자태를 뽐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가스밭이 가스가 바람에 흔들려서 찔릴 때 여러분 그 백합화는 진한 향기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의 신부여, 당신은 저 가스나무에 백합화 한 송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부는 뭐라고 칭찬하냐면, 나의 신랑이여, 당신은 숲을 가운데 서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풀이 우거진데 석양에 거기에 우뚝 서 있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거기에 빨간색으로 사과가, 여러분 사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사과나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그 신랑을 칭하여서, 당신은 숲을 가운데 서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매일 보아 만났던 그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고 6개월이 지났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2년, 3년, 수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았다고 말하죠. 그렇게 힘을 거너고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너를 좋아할 리가 없어, 사기당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잘못 사귀었다고, 그 남자는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술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나의 신랑이 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나와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길르앗 산지 마을에 왕자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궁궐에서 왕자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야, 왕자는 와본 적이 없는데 그 왕자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왕자가 오는 길목에 서서 왕자를 구경하려고, 한번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술람 여인도 호미를 들고 이제는 처벅처벅 내려오다가 왕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군중 속의 틈에 끼어서, 나도 혹시 왕자를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고, 머리에는 질끈 통여매는 끈이 있고, 그리고 옷은 험하기가 짝이 없는 작업복이었고, 그런데 저 멀리서 호위병들이 길을 비켜라, 왕자가 오신다. 그 길이 쫙 비키는데 그 사람들 군중이 모인 곳에 가마가 딱 멈춰서니 가마에서 왕자가 내리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왕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한참 찾더니 술람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 남자가 술람이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나를 모르겠는가? 그렇게 물어볼 때 술람이가 그 이 남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왕자를 세상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왕자가 하는 얘기가, 나를 자세히 보라, 나다.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헤어졌던 나의 신랑이 왕자가 되어서 자기를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둘이는 얼싸안고 그 술람 여인은 그
가마에 올라타고 그 왕자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가서의 내용 전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면 아무리 성경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인데, 이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쓰기로 꾸미면 이러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목동이 누구냐는 거죠. 그 목동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동으로 오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올 것이다. 올 때는 내가 그냥 목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올 때는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올 거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라니, 그때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리고 산자들도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틀림을 받으리니 너희가 참고 기다려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우리에게 문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로 볼품없는 목동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테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아니, 마리아를 믿어도 되고, 아니, 석가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는 거지,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그런 사람이 종종 있잖아요. 예수를 종교로 생각해요.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몇 번 알려주셨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느냐? 제자들이 어느 날 바닷가에 가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풍랑이 일었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탔고요, 야고보도 탔고요, 저 요한도 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제는 살 수가 없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 머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노가 일고 풍랑이 일고 그 금세라도 삼킬 것 같은 그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바다야, 좀 잠잠해라. 나 좀 잠 좀 자자. 너 바다야, 좀 잠잠해라. 그렇게 한마디 하셨더니 그렇게 놀던 바다가 조용해져 버리고, 그 바람도 간 곳이 없고 그 놀도 간 곳이 없고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바다가 다 잠잠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보고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메시아인 걸 제자들도 모르는 거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번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을 보고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옵는 것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저 나사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기만 해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그때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니,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강시처럼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지 못하고, 야, 저걸 좀 풀어줘라. 동여맨 것을 빨리 풀어줘야 제가 걸어다니지 않니? 풀어줘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풀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렸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돌아다니도록 이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훈련을 시켜서 풀어주든지,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아났고 저 바다도 잠잠케 하신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그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백합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백합화입니다 한번 인사하죠. 아니, 백합화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장미를 좋아하는데 무슨 백합화는. 아니, 성경에 보면 백합화가 귀하다니까요. 왜 귀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백합화는 성전 기둥에 마지막 공사를 하고 그리는 게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백합화를 쫙 그리는데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백합화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양쪽 기둥에 그 위에 백합화를 그립니다. 성전 기둥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백합화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느냐? 이 백합화를 왜 그리느냐? 이 백합화는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2장, 아가서 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2절 아가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줄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 다음에 그 신랑이 어디에 계시는가 봤더니 이 신랑을 찾으려고 신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신랑이 어디가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 봤더니 백합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6절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백합화 가운데서 계시다는 거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합화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꽃의 비유를 딱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꽃이냐면 백합화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는 길쌈도 아니하나 그러나 내가 먹이고 길노니 솔로몬의 영광도 저에 비교할 수 없다. 솔로몬의 영광이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영화의 최고의 영화는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고 13년에 걸쳐서 여러분 왕궁을 지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잠언서 3000가지를 지었고 시편 1005편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영화 권세를 누린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성도의 하늘나라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대단한 분인 거죠. 한번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기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 기둥에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해. 성전에 기록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만 기록될 수 있는가? 누가 백합화인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기둥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그 기록된 이름은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뭘 이기는 자? 이 세상에서 슬픔을 이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움이 다가오죠. 슬픔이 다가오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다가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자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대단한 이긴 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에이씨 뭐 이런 게 있다고 있어. 에이씨 그러면서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극단적인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합화는 어떤지 아세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린다. 우리가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백합화 같은 향기가 가득 시련을 당할수록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오는 것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아가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창근 동산이요 봉안샘이요 덮은 노모리로다.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요,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요,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그 다음에 번홍아와 그 다음에 나도초와 나도와 창포와 개수와 모든 유황목과 모략과 각종 향기나는 향품이 너에게서 나온다. 할렐루야. 너에게서 이런 아름다움이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석류나무 같은 것이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류나무는 뭐냐? 우리나라 석류나무를 보니까 안 이쁩니다. 대부분이 석류나무는 푸르둥둥하고 뻘구죽죽합니다. 한색으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열매가 조금 열릴만 이제 결실을 맺고 그리고 익을만 하면 꼭 벌어져요. 석류는 꼭 벌어집니다. 사람 피부가 그렇게 벌어지면 이쁘겠어요? 우리 피부가 쭉쭉 벌어지고 크고 그러면 이쁘겠냐고. 그런데 그 석류 벌어진 틈 사이로 보면 빨간색으로 선혈의 색깔로 줄을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은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외모는 볼품이 없어도 그 안에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며 안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도 마음에도 복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도초와 그리고 나도와 창포와 개수와 이런 각종 모략과 아름다운 향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이 다르면 이씨, 어저께 김 집사하고도 아까 금방 박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나, 한참 성령 충만하고 이씨. 아니, 성령은 언제 오시고 이씨는 언제 왔어? 이게 응? 성령은 언제 오고 이씨는 언제 왔냐고. 금세 속에서 이상한 게 나와. 여러분, 이 병은 참기름 그렇게 써 있는데 뚜껑을 딱 열어서 쏟아보니까 콜라가 나와. 그러면 참기름 공장 망하겠어 안 망하겠어? 이? 성질나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아니, 참기름이라고 써있는데 참기름인 줄 알고 사왔는데 부어보니까 콜라예요. 그 회사 망하겠어 안 망하겠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써있는데 건드려 보니까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별것이 다 나와. 별것이 다 나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망해 안 망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뭐래? 니들이나 회개해 임마. 아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러니까 니들이나 회개해라.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왜? 하도 실망해서. 그런데 아가서에 보니까 뭐냐? 내게서 나오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가하거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거든, 이런 멋진 것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